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은잔 시험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죠. 44장 은잔 시험.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은잔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창세기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원수들과 싸우는 방법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야. 내가 원수가 돼버리면 나는 지는 거예요. 괴물과 싸운다고 괴물 돼버리면 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좀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도 복을 주시고 그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영혼이, 죄의 주관을 받는 영혼은 불쌍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요셉을 힘들게 한 형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45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라도 구원하고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만약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 복을 받고 요셉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주님 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나 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것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이거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설 죽은 거잖아.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정말 요셉은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감옥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도, 여러분 만약에 그의 마음에 죽지 못했다면 그 형들 원수 갚죠. 여러분, 그 옛날 그 마음은 성품대로 나오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깨끗해졌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이 마음의 분함도 사라져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지는 단계까지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는 헬라인 유대인 아니라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아니라 야만인에게조차도 나는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가 착하다 선하다 아니죠.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이방 여인과 이방 땅에서 여러분 총리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 가운데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형들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통해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정말 이렇게 45장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은잔 시험을 통하여서 형제들도 돌아볼 수 있게 하셔. 여러분, 이게 만약 이 기회가 요셉의 선한 마음으로 통하여 여러분 형제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뭘 깨달았다? 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굴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해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형제들도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해줬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줬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심경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시집살이 한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또 시킨대잖아요. 참 이상하게요. 갑질 당한 사람이 갑질을 하더라고. 세상에서는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잖아요. 죄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용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국률도 있는 거야.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고 역경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정말 불쌍한 자들의 마음이 아픈 자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뭐예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잖아. 너가 요셉을 여러분 애굽에 팔면서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소름 끼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소름 끼치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짓밟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건 여러분 누구라도 막는다 할지라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국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상처받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때로 낙심하고 절망해요? 내 꿈이 꺾인 것 같고 누군가의 방해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상처도 받는 거고 또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우게 되면 세상이 우리의 꿈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창세기 강의 받으면서 맞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어린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꺾어요? 형들이 꺾을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짓밟을 수 있어요? 보디발이 짓밟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술 관원장이 누가 그를 짓밟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이제 형들을 시험하게 되고 이제 45장에 가서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4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돼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형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형들은 여러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요셉은 여러분 그 마음에 형들에 대한 정,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여러분 또한 자녀들까지라도 거둘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실 때 먼저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요셉에 대해서 여러 번 은혜를 좀 오면서 과정 느끼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은 요셉의 그릇을 만드시잖아. 그 과정이 힘들죠. 그 과정이 어렵죠. 그러나 요셉의 그릇이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부으시기 시작하시잖아. 제가 오늘 권사님 그때 죄적 초창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거 전 지금도 잊어버리질 못해. 가랑비가 와도 그릇이 제대로 서 있으면 담겨요. 아무리 장대비가 와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못 담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준비가 되고 복을 받을 마음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그릇이야. 큰 마음 큰 그릇을 갖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능력도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조금도 양보 못하고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밴댕이 소발딱지 같고 종지그릇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것이 없잖아. 좀 넓은 마음, 큰 마음. 요셉이 가장 여러분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형들 가운데 제일 넓은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과정을 인도할 때 요셉이 불평 없이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세요.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이끄세요.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넣으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과정을 통해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야. 내 인생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용납하고 보고 초월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사람 뛰어넘지 못하고 그 환경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거야.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서 머무는 사람은 그거 못 뛰어넘으면 그 자리에서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바꾸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험 마치니까 감옥으로 가죠. 형들에게 시험 마치니까 보디발의 집, 그 다음 감옥,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를 사용하시니 여러분 또 이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죠. 이건 수학의 공식과 같아. 여러분 다 모든 선진들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과정이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놀라내고 이제는 형들과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제 다니엘 선교사님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니엘 선교사님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야. 괴롭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나 자기의 이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는 거예요. 요셉도 왜 힘들지 않았겠어? 이 마음에 큰 소리로 우니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대잖아요. 이게 진짜 울음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억누르고 참았던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 팍 쏟아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좀 멋이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도 못마땅하면 다 쏟아내야 되고 다 부려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질대로 다 사는 거잖아.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도 절제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기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절제도 있잖아요. 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이게 신앙의 힘이야. 내가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주님 때문에 참고 참다 보면 내 마음이 진국이 돼요. 작품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릇이 돼요.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릇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더라고. 요셉은 여러분 가장 11번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잖아. 그러니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담아놓았던 그 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형제들 앞에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에 무게가 있잖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요셉이 간증이 됐잖아. 맨날 형들 고자질하러 다니고 형들 앞에서 형들은 고생하는데 채색 옷 입고 여러분 다니던 이 철딱선이 없던 요셉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약 20년이 지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한 나라를 여러분 경영할 수 있는 연단된 그릇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좀 뭔가 깊은 마음, 넓은 마음.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야 정말 예수 믿더니 변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만한 그릇이 됐냐는 얘기죠. 요셉은 20년 동안 완전한 새 사람이 됐어. 근데 형들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형들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성령의 인도함 안에 살다 보니 그는 그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도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여러분 형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여러분 또한 애굽의 사람들도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의 복의 은혜가 흘러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랄돼야죠. 미랄은 되기는 싫고 하나님 앞에 복음 받고 싶다. 여러분 미랄은 되기는 싫고 영향력은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런 길은 없어요. 내가 미랄이 될 때에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땠겠어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받으러 오고 절하고 했던 여러분 그 사람이 요셉이야. 여러분도 여러분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전보다 초라한 사람도 있고 이전보다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지금은 굉장해진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는 괜찮은 것 같고 잘난 척하고 했던 애들이 지금은 모양도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일어나요.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땐 다 똑같죠. 그러나 사회 나가서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되는 나라야.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아. 그러니 우리가 요셉의 길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결말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공부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복만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이 걸어온 과정을 봐야 돼요. 그 과정이 장차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놀랬게. 저는 이 말씀이 아까도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려지는 거예요. 형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르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형들이 애굽에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여러분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걸 잊은 건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 애굽에 팔았잖아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 그에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이 되게 되면 일은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의 억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왜 내가 이 환경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부딪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야, 우리가 요셉 팔았지 기억한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형들의 해석은 여기까지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들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걸 모르잖아. 자신들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아니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어요? 자기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지도 모르면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야, 우리가 형 맞아 요셉 팔았지.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 형들의 수준이야. 영적 수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영적 수준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성숙한 자,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자,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왜? 그의 마음에도 억누르는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형들을 봤을 때 이 북받쳐오르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원수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형들에 대한 여러분 그 감정, 정,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 용서한 거잖아. 벌써 그의 마음엔 그 보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이 결국이 아비의 마음이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 열국의 아비의 마음이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해석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걸 깨달은 게 저는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가정은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정말 왜 나에겐 이렇게 고난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왜 나는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도 원망하고 환경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물론 그런 분들이 그 환경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해석도 해요. 야, 하나님께서 저 영혼 저 남편 왜 기도해 주라고 나는 이곳에 왔고 내가 이 정말 이 광야 같고 애굽 땅 같은 이 땅에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붙였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시각의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절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남편 탓, 환경 탓,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며 계시면 그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아.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그 가문을 바꿔놔. 김종식 목사님 아내분이 그랬잖아요. 시어머니는 여러분 맨날 점추로 쫓아다니고 남편은 마마보이라 여러분 교회는 근처도 말도 못하게 하니까 7년 동안 여러분 그 샤워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는 거 있으면 하나님 잠자면 그 잠자는 거 놓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한 꿈을 통하여 그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결국 어머니까지 구원했잖아요. 박수에 찔렸고 그 박순애 전도사님 맨날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괴로움 가고 고통당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남편도 전도사 만들어서 둘이 같이 전도 다니잖아요. 집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자꾸 감정으로 반응해. 옛사람으로 반응해. 그러면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도 보고 내가 주님의 마음 갖고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 해석이 틀려져. 그럼 기도가 틀려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이 그 달란트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몫이야.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중국 땅에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여러분 괴로워하면서도 복음 위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바뀌어요? 원망한다고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고백을 완전히 새 마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 형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기 1차 시험, 2차 시험, 은잔시험 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이 지혜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좀 데려와서 앞으로의 흉년 동안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요셉의 지혜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온 가족을 여러분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잖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고. 그래서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잖아. 그대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왔으나 내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사역 33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그 사역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가시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차가 레일을 위해 가듯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정말 육신으로 생각하면 원수잖아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요셉에게 왔잖아요.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다 빠뜨려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자기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여러분 동생 보는 앞에서 밥을 먹고 결국은 죽일래다가 여러분 그 형 죽일래다가 그냥 그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야, 이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그가 또 나이도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30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회개고 이게 씻혀진 거고 깨끗한 그릇이야. 그의 여러분 이 감정이 만약에 그의 마음에 암덩어리처럼 있었다면 요셉도 죽고 형들도 죽는 거야. 그러나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니 요셉도 살고 형들도 살잖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 죽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둠의 도전이 와요. 왜? 여러분 지금 이 금요예배 나온 여러분 한 사람만 죽여도 여러분의 가족을 쑥대밭되는 거야. 이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나오는 여러분이 세 사람 되면 여러분이 인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면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명감을 가져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가정이고 일터고 어디 가도 주의 마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보내었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죠. 당신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길을 열어주잖아. 형제들을 살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놀라가지고 말 대답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이게 압이잖아.
지금 거꾸로 됐죠. 동생이 형들을 품었어. 동생이 형들을 품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잖아.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지금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또 애굽의 여러분 통치자로 삼으셨어. 그 형들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여러분 유도 아니야. 그런데 그 형들에게도 여러분 통로를 열어주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잖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영적으로는 총리가 된 게 복이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은품과 같은 거야. 정말 복은 이 요셉의 마음이 복이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쓰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세상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좀 달라 보여요. 좀 바꿔져 보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감옥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종이었었고 감옥의 죄수였지만 그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일어났잖아요. 정말 애벌레가 나비가 됐잖아요. 이 부활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활해야 돼. 정말 옛사람 썩어질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부활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활해야 돼. 이게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그 새벽에도 은혜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 마음에 있는 평안이 와요. 여러분 요셉은 자유함 받았잖아요. 먼저 자기가 살았잖아. 만약에 이 마음에 원수 같은 마음 이거 가지고 살았으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들이 틈탄다 그랬어요. 그 집에 마귀들이 찾아온다 그랬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벌써 지옥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그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마음 가져야죠. 참 이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성숙한 자가 되고 넓은 그릇 큰 그릇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이 열국의 아비 어미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요셉과 같은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요셉과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마음의 법을 우리가 세우는 건 싸움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의 승리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또 지옥 삶을 살아. 제가 그 성도들 통해서도 봐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좋게 해주셔도 여전히 여러분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마음이 이긴 사람은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 얼굴이 빛이 틀려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들 보면 은혜 있는 사람 얼굴하고 정말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찌들어 있는 사람 여러분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사역하는데 힘들게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할 때.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가는 곳마다 상처를 줘. 걔만 가면 벌집이 돼. 근데 한 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쟤를 버리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조금 힘들어도 그가 그래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팔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남겨놓으시잖아.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지금 아버지에게 이러잖아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거면 되잖아.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래? 비록 형들이 야곱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어요? 요셉아, 네가 됐으니까 형들 용서하고 그 가족들도 품어주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 요셉의 말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양가소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이거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한 영혼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맞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다 뭘 하다 왔는지,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하다가 가야지 될지 아니면 요셉처럼 살다가 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거 기뻐하실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깊이가 틀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마음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복을 받을 때 보이는 것을 요구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근원이래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요셉은 복을 받을 마음이 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각과 마음이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은 어떨까요? 이제 야곱에게 가야 돼. 야곱에게 가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고 애굽에 있어요. 죽을 맛이잖아. 너 분명히 짐승에게 죽었다 그랬잖아. 이제는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날엔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에게 악한 마음을 가졌고 지금은 다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날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니 빨리 안 좋은 건 지워야죠. 우리도 요셉 같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어? 야, 이 세상엔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의 형들 같은 마음이 있어. 너희는 본보기로 기록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덮여있는 죄는 없어. 다 드러나. 이 20년 동안 가려있던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형들은 죽을 맛 아니에요? 이제 애굽에 이제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가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요셉이 이제 형들의 이 죄와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좀 억울해도 참는 거야. 조금 마음 아파도 하나님 보고 참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차다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한바탕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내가 큰 소리 한번 짓고 있고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참아요. 아유, 하나님 저 영혼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주세요.
내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전에 한 권사님 계셨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가압을 해주고 뭐 해줬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직원들을 보니까 빚을 갚을 만한 처지가 못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직원들을 다 부르고 가압을 근무던 이제 빚 장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 보는 직원들 앞에서 다 태우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내 자식을 위해, 내 자식 아무개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이건 어차피 갖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뭐 이런 얘기? 다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 생명 구원하고 당신들 자녀들 구원하려고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셨을까요? 누가 제일 기뻐하셨을까요? 그 복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로 입적이 돼요. 입양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두목의 복을 받거든요.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 돼 버린 거야. 하나님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을 나눌 때 어느 지파가 가장 넓은 땅 가진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그의 마음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들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못 듣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못하는 분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사람을 속이기 쉬울까요? 하나님을 속이기 쉬울까요? 하나님 속이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봐봐요. 사람 보는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 보는 게 더 무서워요? 솔직히 사람들 보는 게 더 무서워해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야.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러니 요셉은 완전히 그의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철없던 요셉이 아니야. 형들 고자질했던 요셉이 아니야. 완전히 속사람이 바뀌었어.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예전에 만나보면 이 속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죽을 맛이고, 왜? 이제는 아버지 모시고 오면 진실이 다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뜻에 여러분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가까울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에 가는 것이 그리운 거야. 기다려지는 거고.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1000년을 갑절로 살아서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고 여러분 살아가나 선을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전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단 얘기야. 1000년을 2번 아니라 3번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엔 가야 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엔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 아예 낙태된 자가 낫대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의하게 행하는 여러분 교인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채색옷에다 짐승의 피 훔쳐가지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이 마음에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아. 부끄러운 게 많잖아.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야, 이 마음에 저도 죄가 많고 드러나면 싫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거 지우는 건 다른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할 걸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래 다윗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인의 자식은 거식하지 않는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다 기뻐했대. 바로와 신하들이. 그러니까 의인의 가족은 걸식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심으세요. 복된 것으로 심으세요. 반드시 그것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45장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으로 인하여 그 형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심하게 여러분에게 좀 안 좋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어.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 영혼들이 천국 가면 여러분 보면 업고 다닐걸. 그건 영원하잖아. 제가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몇 달을 병원에 했는데도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계속 오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파서 고생, 돈 들여서 고생, 또 시간 낭비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해줘도 저 큰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했는데요. 단번에 그냥 마치더라고.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주사하고 뭐 약 딱 먹으니까 딱 나버려. 제가 진짜 인사에 감사합니다. 제 돈 안 냈어요. 돈 냈어요. 뭐 의료 치료비도 내고 다 했는데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미랄이 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은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다 땅의 사람 마음이고 옛사람 이게 육신의 사람이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셉과 같은 마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해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요셉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뭐 요셉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나 그 요셉으로 인하여 형들도 아버지도 영광을 얻잖아.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의 가문이 제대로 쓰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만 된다면 그 기도는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에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꼭 기도의 사람 되세요. 기도는 속이지 않아. 꼭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3대를 덮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삶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사 솔로몬을 그 당대에 징계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사 롯을 구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갖고 사세요. 그럼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고 20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기구를 너희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너희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도구들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챙겨 오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 롯의 처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고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고 보세요. 그러면 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재고 따지고 내가 옳고 그르고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해석이 돼.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와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나머지 내가 줄게.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질 않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행하면 되더라고. 똑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루중절하더니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과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근데 분명히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이라 그랬죠.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노라. 이름이 바뀌었잖아. 27절까지는 야곱이야. 28절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여러분 그 요셉을 잃은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승리한 거야.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승리가 돼서 죽은 요셉이 부활해서 돌아오잖아.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때 쉽게 결단 내지 마세요. 쉽게 마침표 찍지 말란 얘기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러분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내 인생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년에 이제는 죽은 요셉도 돌아오잖아.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이젠 요셉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의 말년까지라도 다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장차 이 야곱이 승리하여 이스라엘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쉽게 결론 내고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절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모르는 건 여러분이 결단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야. 열어두시란 얘기야. 네. 자꾸 마침표를 에이 안 되는 거야. 에이 이거 자꾸 육신으로 해서 에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래요? 자꾸 어떠한 이유를 대서 마침표를 찍어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백을 남겨놓는 거야.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셨죠. 또 여러분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심판당할 형들 구원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 야곱을 한 자녀씩도 잃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야곱 강가에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약속도 이루어 가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방향으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거기선 여러분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음에서 붙잡고 있잖아.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창창한데, 아직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을 열어놔야지. 마침표 찍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